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감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좀 더 다른 뜻으로 헬라어식으로 보면은 범사에라고 할 때에 모든 상황에 해가지고 모든 상황에 엔판티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를 좀 원어식으로 보면은 모든 영역 안에 들어가서 감사하라는 유카리스테오로 적혀 있는데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라 모든 영역에 유카리스테오는 은사 은혜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영역에 너의 감사의 은사가 파고 들어가게 하라. 모든 영역에 그 은사가 깊이 들어가 있게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는 은사인데 은사적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가 없다면 불평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 줄 수가 없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네가 그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느냐, 즉 감사의 은사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라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나 이것 때문에 감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럴 때 안 되는 건 네 사정이고 그 속에 은사가 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카리스테오는 은혜, 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만약 범사 감사가 안 되면 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건강할 수 있고 은혜를 주셔야만 잘 될 수 있고 은혜를 주셔야만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나 감사해요 그런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들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사하는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감사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은혜가 있었고 은사의 세계로 감사를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감사의 양념을 치니까 그 맛없던 음식들이 맛이 있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카리스,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 그 카리스와 카리스마, 은혜와 은사가 들어가서 그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제는 감사의 감정이 되고 그전에는 불만과 불평의 감정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감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식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찬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은사가 파고 들어가게 그 감사의 은사가 파고 들어가면은 에베소 5장 20절에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감사의 제사잖아요.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의 제사가 뭐 1년에도 막 수백 번, 수천 번씩 한 주간에도 막 여러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감사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제사 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손잡고 평생을 가게 하시는 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오늘도 감사. 오늘 저녁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감사. 그래서 불평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해 주신다. 그런 우리들이 감사의 예배를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감사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처음에 읽은 구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했을 때 그 모든 환경을 우리들이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똑같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고 진행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일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는다든지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한다든지 뭐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개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도들을 초청해서 같이 떡을 나누면서 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 인도하면서 이 사업은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사를 많이 지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혈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살이다. 이것은 떡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의 피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의 피도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날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을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감사하니까 우리 조용하게 예배드리려니까 좀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손잡으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좀 썰렁하네요. 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항상 올리고 그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매사가 감사하니까 올해는 어떻게 감사할고 안 되겠구나.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개척교회 수준에서 찬양을 하면은 노래 못하면 진짜 들어가면 안 돼요. 금방 탄로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메시아 찬양하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입만 벌려도 부르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찬양도 못하는데 입만 벌리고 서 있어도 나를 찬양 부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때 내가 메시아 합창을 해보지 언제 해보겠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토요일날 저녁 7시에 나와서 메시아 성가대 연습을 해가지고 성탄절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메시아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넘어가서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은사를 주셨을 때 범사 감사가 있을 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범사해 주신다. 범사 감사는 범사의 총명을 주신다. 우리가 꼭 일하는 데만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친구를 만날 때도 가정을 섬길 때도 교회 와서 봉사를 할 때도 늘 총명이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 그런 총명을 주시냐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범사에 감사.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에 그때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사가 나에게 내려왔다면, 즉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가 올라가는 은사적인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은사적이지 않은 예배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후에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배 후에 전혀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예배 후에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야말로 짝퉁 예배, 가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짝퉁 예배, 감사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렸지 하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고 범사의 감사가 퍼져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능력의 예배가 감사로 올려질 때, 엘리야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소 한 마리를 번제로 감사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불이 갑자기 오늘 왜 아멘이 갑자기 또 평소대로 하지 갑자기 또 은혜가 되는가 보다. 아니 평소에 은혜대로 나가지, 평소 조치대로 나가지 왜 갑자기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오늘도 그래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불만 떨어집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가 하는 것은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엘리야가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모든 매사의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매사에 성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소의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번제란 말이죠. 번제. 내 자신을 드리는 번제. 내 자신의 죄를 속죄합니다. 나의 죄가 많습니다. 나를 만약에 속죄의 번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예배가 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네 죄를 용서할 수 없거든. 그러면 죄의 대가를 예배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치러야 되는데, 엄청난 고난을 받을지 연단을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어떻게 상달되냐 하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다시 섬겨야 되겠구나,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떼서 5천 명에 먹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하셨다를 줄여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 다른 축복보다 그런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이 축사를 받으신다면, 그러면 이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니까 잠언 3장 6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를 인정하라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죠. 이 감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의 은사가 나타났다. 은사니까 이건 감사는 은사적으로 나타났다 그럴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불평밖에 안 나오는 저 사람에게 내가 감사의 마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나에게 감사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 행할 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근데 우리가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추수감사절날 한 번만 감사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했다가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 감사 설교하는구나. 좋네. 그리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추수감사절 날까지, 감사절까지 생각해보면 오늘 첫 주니까 그래봐야 추수감사절 날까지 하면은 2주밖에 안 되잖아요. 2주. 1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남은 게 13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13일 동안 추수감사절 날까지 계속 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감사가 내려오기를, 할렐루야, 감사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그래서 이 2주간 동안, 다음 주에 둘째 주, 그 다음 주 셋째 주잖아요. 이 2주간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감사의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죠? 들리는 소리가 감사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범사에 청명을 주시고 범사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헬라어로 엔 판티, 엔 안으로, 판티 영역, 그래서 어떤 영역 안에서도 엔 판티, 범사가 엔 판티란 말이야. 처음에 보여준 헬라어. 범사가 엔 판티, 어떤 영역에서든지 모든 영역 안으로, n이 영어로 인, 그래서 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해라. 뭐가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의 은사가 모든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좀 의미가 좀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은 모든 영역 안으로 은사가 파고들게 하는 거. 이건 영적인 세계가 모든 사건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세요. 하늘에서부터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겐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고 신으로 살게 해줘가지고 신의 영역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면서 나를 부르신 이를 알아차리게, 어떤 사람은 나를 부르신 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바벨론 세상 속에서 나와서 나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4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전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신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인간이 되게 하는 거.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신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신이 아니면 그 죄악을 이길 수 없고요. 신이 아니면 그 병을 통과해서 병을 이길 수가 없고요. 신이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고요. 그죠? 신만 가능한 거예요. 신. 인간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고,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4절 다시 보니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속지 아니하고 그 정욕을 피하고 이겨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으니 다 같이 신이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내가 신이 된 게 감사하다. 여기서 신이 안 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몸이 부흥 떠야 되는데 어떻게 뜨냐고. 신만 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신이 된 자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야, 신.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없는 영역에 감사의 은사를 주사기로 쑥 넣어가지고 그것이 그 상황이 변화되게 만들어요. 그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게 만드는데 그게 감사의 은사더라고요. 저 사람은 감사의 은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은사를 받았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렇게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괴로웠던 그 시간이, 사건이, 사람이, 시간, 사건, 사람이 오늘 다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가 바뀌게 될 때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나올 값어치가 있긴 있다 사실. 할렐루야.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그분은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짜증내고 또 불평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나쁜 얘기가 나오고 지옥 간다. 옆에서 손잡아 보세요. 지옥 가지 맙시다 하시죠. 지옥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나 봐. 재밌지? 옆에 학생 손잡고 너 지옥 가지 말래 막 얘기하네. 나는 확실히 안 가니까, 나는 확실히 지옥 안 가니까 너도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의 성격은요, 성급하지 않는 것, 어그러지지 않는 성격, 이기심을 부리지 않는 것,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 그 영에게서 출발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혼을 지배하고, 인격의 세계, 인격 성품의 세계를 지배하고 내 움직임을 주는 내 육, 우리가 결국 죄는 육으로 짓는 거잖아요. 육을 지배한다. 이 감사의 성품은 영에서 나와가지고 이 은사가 어그러진 성격을 고쳐버리고, 그리고 이 언어 세계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게 감사의 성품이거든요. 할렐루야. 신령한 능력, 신성한 능력, 신의 성품, 그게 감사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신의 본성에 참여할지어다. 신의 본성에 딱 참여한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탄의 유혹을 왜 이기지 못하지 하면 내 영이 육보다 약하거든. 내 영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점수가, 그 등급이 내 육의 등급보다 높으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성경에서 무슨 죄를 짓지 말라, 부모 효도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를 효도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부모 효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대우하는 것조차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보물이다. 오늘 그 보물이 풍성하게 공급될지어다.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영역이든지. 그래서 영어로 본다면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always 그래놓고 at all times 그래놓고 엔판티가 말이에요.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엔판티는 every situation, 어떤 시츄에이션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감사절기를, 6월절도 감사의 절기고, 그 다음에 또 맥추감사절도 감사의 절기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 그래서 그런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맥추절도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도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3번 너희들이 감사해라. 부활절도 감사의 절기고요. 부활절 감사.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를 네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너에게 감사의 은사가 내려왔느냐, 그걸 보는 거죠. 네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 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시편 17편 3절의 감사를 보겠습니다. 17편 3절에 감사에 내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감사의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험하냐면 감사의 시험을 하거든요. 네가 정말 매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감찰하신다. 감사의 사람인가. 그때 감사의 분야에 있어서는 흠을 찾지 못하실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세. 정말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는 자들은 스스로 삼갈 수 있고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5절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정말 감사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감사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그의 길을 굳게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에베소 4장 15절에 넘어가서 보니까요, 에베소 4장 15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은 범사에 그가 점점 자라가지고 모든 영역에 감사가 넘치면서 모든 영역을 다 은사로 체험을 해요. 다 성공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요셉을 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한마디도 불평불만을 그의 형제들에게나 그의 아버지에게나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런 보디발의 가정에나 또 감옥에서 분명히 나가면은 자기를 변호하겠다고 했던 떡 맡은 관원장에게나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가서 배신하지. 그 배신자에게도 절대 불평한 게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어떤 사람, 요셉은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감사의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리라, 너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리라, 너를 총리가 되게 하시리라.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3절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범사의 형통, 범사 감사, 범사 형통.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할지어다. 매사가 잘 될지어다. 범사 형통, 범사 형통. 할렐루야. 범사 감사, 범사 형통. 그래서 한 구절 보면 50장 19절에 요셉이 보니까 진짜 마지막에 가니까 50장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의 형들이 말이요, 그의 형들이 나중에 아유 나를 용서해줘, 내가 너를 애굽으로 판 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자기네들이 다 그냥 사형당할까 봐 이제 죽지 않으려고 막 진짜인지 가식인지 막 무릎 꿇고 요셉에게 막 빌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마디 뭐라도, 그렇게 당신이 잘못한 거 확실하지. 우리는 자식에게 제일 잘못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이거 잘못했지, 거짓말했지, 빨리 빌어,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너 이제 학비 안 준다, 학교 못 간다, 용서 못 한다. 아주 무식한 부모님이 막 그래가지고 기필코 그것을 받은데, 근데 그게 나중에 걔네들이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그때 그게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너 잘못했다고 빌어, 이거 굉장히 미워했다는 그런 상담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이요, 잘못한 거 확실히 깨달았으면 적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서약서 써,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하듯이.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19절에 가서 봅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자 50장 19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용서를 받는 건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이 용서를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나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너 무릎 꿇어.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20절에 그다음에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항상 그 우리들의 언어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복준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한 것을 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주어는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목적어는 구원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이 불쌍한 애굽 사람들이 7년 흉년을 만나서 이제 2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흉년을 만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너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총이 큽니까? 절대 나에게 무엇라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